잠언 강의 말씀을 17번째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17번째의 강의의 내용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의 봉독해 올린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은 7가지라고 16절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7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번역이 왜곡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라고 하는 그런 종류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6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셋시, 헨나, 샤나, 세나 6가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요 힘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 힘내의 개념을 정확하게 꿰뚫고 번역을 해놓은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잣대는 첫째에서 6제씩이요. 이 첫째에서 6제씩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데 그 본체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곧 여호와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째에서 6제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도한 높은 뜻과 이 계획을 추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힘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올바르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을 뿐더러 번역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6개 내지 7개란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내용은 첫째에서 6제시기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안에서 미워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 그리고 그의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마는 그의 마음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은 바로 네핏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핏이도 번역이 여러 군데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초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이 단어의 깊고 높고 넓은 뜻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 번역을 오역했거나 누락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6, 7가지라는 내용이 아니라 요거는 첫째에서 6제시기로 미워하시는 내용이요. 그 다음에는 그의 마음이 아니라 네핏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맨 먼저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0절에 맨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맨 처음 나오는데 이 네핏이 하야로 나오는데 이 단어를 뭐로 번역하고 있느냐? 생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생물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특별한 느낌도 없이 놀라움도 없이 그냥 읽어내려온 거예요. 생론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의 정신인데 생명의 정신의 근원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어내려온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엔 그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생물로 잘못 번역된 그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전부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물도 아니고 한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물에 대한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물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물 얘기예요. 저 하늘과 저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가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뭘 얘기하는 거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은 어떤 상태였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계몽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교환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반복해 나가는 게 뭐냐? 바로 물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말씀을 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우리가 마시고 먹는 그런 물로 착각을 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적에게 물은 인간의 마음 땅의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들의 물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교환되듯이 하늘의 물과 무적의 물들이 교환돼 나가는 거예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동화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내용을 갖다가 동화책식으로 써놨더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사역의 내용을 어떻게 동화책 같은 그림 글자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합니까? 빛이 어둠인 무지와 교환되어 나가는 것은 곧 하늘들의 물과 무적의 이 마음 땅의 물이 교환되어 나가는 거예요. 사역이니까. 그래서 무적의 물들이 하늘들의 물로 교환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궁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들의 물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궁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궁창에서 하늘들의 물과 무적인 인간의 마음 땅의 물들이 합해져서 만나는 거예요. 이 합해진 물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생명의 정신이 들어가서 이 생명력이 떼지었습니다. 왜? 하나 둘이 움직이면 약하고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무적행의 육의 속성들, 짐승의 속성들을 깨뜨려 소멸시키려고 하면 강력한 능력을 힘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떼져서 기어가는 거예요.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공중에 새가 날아라. 새의 날개가 막 3번이나 나오고, 왜 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나오는가? 비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네펠시의 아이가 떼져서 기어가고 또 떼져서 기어가면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를 떼져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때가 계속 반복 거듭을 하면 이게 떡깨가 이루어지고, 떡깨가 완성되고 나면 날개를 다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다는 거라고.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뭐가? 네페시 하야가.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네페시 하야가 익은 자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정신이 익은 자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0절을 생물로 번역해 놓고 있는 한,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의 이 내용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해서 미워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7가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이러한 내용들을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똑같은 동일한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요 7가지 내용은 싫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적인 7가지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요 7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인 하나 둘 셋 넷 숫자의 개념이 7이 아니라 무적행은 얼굴들입니다. 혼돌과 공허, 그 다음에 무지라고 하는 이것은 얼굴들. 하늘들의 물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적행의 얼굴들은 무지의 얼굴들, 육의 속성인 얼굴들이기 때문에 이 무지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얼굴로, 빛의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얼굴 바꾸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데, 이러한 7가지의 내용을 여호와께서는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신다. 그 말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여정길을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장난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의 목적을 두고서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가면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모든 혈과육은 다 끝나버린다고 하는 헛되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여해 놓으시면서,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이라고 하니까 육적으로 또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혈과육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내 마음 땅 네 다섯 여섯씩에 적용을 하며 무적행의 물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의 물로, 하늘들의 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바꿔지는 게 하나님의 얼굴로,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거를 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눈은 뭐냐? 아직까지 내 마음 땅 속에 무적행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무슨 연조에 의해서 나는 몇 년 신앙생활 했네, 몇 년 예수 믿었네, 무슨 직분을 가졌네, 이런 착각 속에서 나는 다 마음 땅의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진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그 교만의 눈,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그 눈, 이게 교만의 눈이에요. 이 교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생명의 정신도 완성되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바꿔질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혀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이 마음 땅은 거짓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마음 땅은 거짓된 헛된 것, 아무런 무의미한 것들이 옥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고. 존재 자체가 헛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오는 혀는 뭡니까? 말이죠.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게 헛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고 육의 속성으로 위장하고 진실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게 우리가 영원한 소망하고 있는 천국에 가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몸의 실체가 뭔지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하고 있다 하면 비참한 것이죠. 헛된 혀, 거짓말을 물 먹듯 마시면서 하고 있고 사람을 속이고 또 속이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까지 속이며 양심을 찾고 진실을 찾고 참된 양심, 참된 진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무죄한 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어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네 죄를 내가 사해 주었다, 내 죄를 넘노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구원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죽을 걸 주님이 죽고 대신 살아나서 내 죄는 사함받았다. 어떤 그런 논리가 쓸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의 논리로 구원관을 확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수만 찾아요. 주여, 그것도 삼창을 불러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예수화입니다. 예수화. 그가 구원할 것이다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여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다가 익히고 적용하면서 어둠인 무지,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에 적용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거는 고난이지요. 괴롭이고 역경입니다. 이것 다른 제3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속사람인,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속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다 주저앉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자포자기 하는 거야. 여기서 고난을 승화시키고 승리해서 육의 속성을 정복하는 거죠. 그래야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무지와 싸우는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싸워나가는 거죠. 주체는 누굽니까? 나 자아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지거나 도망가면 그대로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 개념이 어떻게 대강 이해 가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이단은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게 몇 년 몇 월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구원관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하고, 이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자의 피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4~5년째씩으로 이제 피가 완성되는 건데 이걸 쏟아버려. 누가 그러겠어요? 악한 자들이. 악한 자니까 무슨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불황당이든가 악당들, 이런 악당이 아니에요. 다 첫째에서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던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 짐을 지고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전번 넓은 길로 나가는 거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쉬운 길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들이 고난을 통과해가는 깨끗한 피를 가진 성도들을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피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 믿어봤어. 나도 십자가 쳐봤어. 무신복을 준대. 그래서 난 나왔어. 너도 나와. 나하고 같은 패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자고. 같은 대적자로 몰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뽑아버리고 사람의 잣대, 사람의 생각으로 무지개옥에 다시금 들어가게 만들 그러한 손길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분명하게 이 개념을 정의하고 똑바르게 말씀을 익히지 아니하면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다 헛되고 헛된 뜬구름 잡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 악한 기교. 여기 악한 기교란 말은 히브리어로 저걸로 전해놨습니다만은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면 이 배울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무지와 싸우는 건데,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만리장성 쌓는 꿈만 꾸고 부자 되는 꿈만 꾸고 천국이라고 하니까 야 정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힘들어서 내가 손을 움직여 숟갈로 밥을 안 넣어도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천국에 내가 갈 수 있겠구나.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으로 무적행옥에 그대로 가득가득 하나님의 진로를 쌓아올리는 이 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는 근처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빨리 악을 행한 데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빨리 다름질 쳐가는 발. 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상고하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인가? 구원을 이루는 말씀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빗나간 길인가? 신중에 신중을 거하면서 기하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무척대고 첨벙대고서 철분이 어린아이같이 달려가는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면 뛰어들어 무조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면 수억만 년을 고난 속에서 겪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바늘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혈과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뒷감당 하지도 못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첫째서 여째시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짓만 골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복이 있어요? 어떻게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으라고 복을 기대해야지. 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뭡니까?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항복? 이전까지 육의 족속대로 살아온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찌고 죽고 살으신 그리스도의 앞에 한 몸을 이루어 내가 죽고 살겠습니다. 무릎 꿇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육의 속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헛된 꿈입니다. 악을 향해서 달리는 발걸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거짓말 하는 거짓 정언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거짓말 지금 2번째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도 우리가 세상에 이 신문지상에 뭐 뉴스 그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거짓말이냐 아니냐. 정언을 하는데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여기에 정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거짓말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이고 내가 천국을 가봤느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니 다 거짓 증언이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쌓고 쌓아 올려지면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놓으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유리컵 던져서 박살나듯 바삭하고 깨지듯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로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마음 놓고 주의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틀림없는, 뒤집어 없는 하나님의 진로가 내 인생을 마무리시킨다는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메네메네 되기를 우르바셋
하나님의 생명의 저울에 따라 왕은 근수가 모자라 하나님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저울에 근수가 모자라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형제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뭘 하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무지, 육의 속성과 싸워 무지를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폭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죽고 살으신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동에 지금 보세요. 중동에서 지금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은 지금 자기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의 형제와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간질만 하고 그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무슨 평강을 찾고 평안을 찾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7가지. 이 7가지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사람의 완성되는 이 내용 속에 이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은 안 이루어진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시고 이 말씀만은 붙들고 인생의 좌우몽으로 삼고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 진리만은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짐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